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면 매사가 행복하고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나 현대인들은 마법에 빠진 듯, 저주에 빠진 듯, 뜻한 바와는 반대로 되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꿈에서나 실현될 것 같은 동화 같은 노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법의 성과 같은 노래를 말이죠.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것,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누리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소금이 흘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에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사람들은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이 저주와 마법 같은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훨훨 날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엉뚱한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환상과 마법의 나라는 용인이나 서울 잠실에 있는 놀이동산에서나 말하고 있을 뿐,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저주의 마법이 걸린 듯 암담한 고난이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어느 나라에 고아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그 고아 오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어느덧 성인으로 성장했어요. 오라비는 궁궐의 문지기가 됐고, 역적도 잡는 공을 세웠으며
누이 동생은 왕후로 간택되는 경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것도 잠시 그 오누이는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유력한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오라비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찍혀도 단단히 찍히고 만 거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쥔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이 동생 에스더는 무늬만 왕후예요. 외척을 견제하려는 아하수에로 왕의 정책에 따라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함부로 먼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결말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오누이의 처지는 그 답답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한 복판일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하만 같은 자가 득세를 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걸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역적을 잡고 잠시 뭔가 좋은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난의 고난만 인간의 삶에 쌓여가는 걸까? 하긴 고난과 역경 없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그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살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처음 인간은요,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놀라운 권세를 가진 피조물이 돼 피조물 같지 않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이런 축복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신이 앉고 싶은 어이없는 반전을 원했습니다. 천한 진흙덩이가 최고의 피조물이 되도록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한낱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패역한 반전을 욕심낸 거죠.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반전의 인생을 꿈꿨어요.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끔찍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죄가 가득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의 사슬에서 죄의 저주와 마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짧은 삶이 다하면 죽음과 무덤이라는 마법의 성과 같은 곳에 갇혀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온갖 고난에 괴로워해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만 거죠. 자, 잠시 잘 되는 인생 같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만난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끔찍한 고난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의 그 뻣뻣한 성격 때문에? 소극적인 에스더 때문에? 더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유다 민족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은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완성하실 계획의 과정일 뿐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도 매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산업자들이 성질 급한 청어가 금방 죽어서 싱싱하게 운반을 할 수 없을 때 청어의 천적인 매기 몇 마리를
운반하는 수조에 풀어 놓으면 매기를 피해 다니느라고 수조에서 죽지 않고 청어가 싱싱한 상태로 운반되더라 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고난과 긴장이 오히려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더라 하면서 매기의 법칙을 들먹이며 세상도 삶의 지혜를 말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도 못 따라가시겠습니까? 친히 창조하신 인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고난의 터널은 주님의 완성을 향한 짧은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막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주님은 하만의 계략을 왕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셨고요. 에스더의 치마 속으로 하만을 넘어지게 하시더니 하만의 모든 계략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시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복을 누리는 대반전의 역사를 완성하셨죠.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반전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예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셔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만 전능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반전이고 전능자가 인간을 위해서 초라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반전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도 반전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끔찍하게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 모든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과 저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저주로 영원히 망해야 하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어떤 계략을 꾸며도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로 인간의 어떤 고난이라도 예수님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 될 뿐인 줄 믿습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심지어 축구, 야구 같은 스포츠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잠깐의 반전들을 구경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망이라는 저주에서 누구도 절대 벗어나지 못하죠. 이 인생의 진짜 반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매달려야 할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인간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도 없어졌습니다.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고 죄가 없는 자는 결코 사망 권세가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완성된 구원으로 인간의 운명에까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요,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가짜다, 성탄절 태양신의 날이라더라, 옛날에도 지금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가짜로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반전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종에서 자유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지만 인간은 예수님의 반전보다 죄에 머물기를 원했고 저주와 축복을 구분 못하고 죽음과 멸망으로만 달려갔습니다. 저주의 마법에 빠진 자를 구해주러 오셨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할 자가 저주와 마법에 빠진 줄도 모르고 구원자를 거부하며 욕하며 오히려 죽이려고 할 때 인간들의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해부용 칼과 집게처럼 마구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슬 세계의 그 못으로 마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식 섰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내 죄 씻었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에게 오셔서 기꺼이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반전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려고 사역하셨습니다. 깊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에서 홀로 있다고 여길 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까지도 건져주시는 그 반전을 완성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성을 위해서 죽음까지, 스올까지 친히 내려가셨고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사시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릴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 이루신 사역, 십자가의 사역, 죄사함의 사역을 예수님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긴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만의 계략을 깨뜨려서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듯이 죄와 죽음의 저주를 통해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을 깨뜨려서 부활이라는 반전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부활은 그냥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죄와 사망의 마법에서 벗어나고 깨어나 죽은 죄인이 살아나고 의인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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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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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인생에서 반전을 일으키시사 영원히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어떤 인간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통하여 죽은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지금 나를 향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상상과 반대인 현실을 살아야 하는 고통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해결과 완성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죽음의 책임을 지고 고난을 당해라. 예수님은 짐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완성의 역사를 거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이라는 마법의 성에 갇힌 죄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바뀌고 예수님의 완성으로 나를 쓰러뜨릴 것만 같았던 인생의 거센 바람이 마침내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낱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욕심내면서 죄악의 길로 빠졌던 인간, 그 죄악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죄인이 겪는 모든 고난, 오히려 완성의 과정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곧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반전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친히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완전히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상상뿐이었던 구원의 완성을 행복한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은 기절초풍할 만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만의 계략, 하만의 저주를 그냥 살짝 간신히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막강한 권력자였던 하만이 죽고 힘없이 당해야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살게 된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노예민족이 아니라 메대와 파사의 본토인들보다 더 높고 귀하게 되는 말 그대로 놀라운 반전을, 상상도 못했던 반전을 꿈이 아닌 현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 영원히 망하게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전능자의 신부로 거듭나는 말도 안 되는 반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진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크고 뚜렷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굴레를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실을 보아도 우울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암울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기만 하고, 아무리 용기 내서 행복을 추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저주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한숨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한숨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떤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지 똑똑히 보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모든 순간들을 전혀 다르게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는 순간, 어떤 고난의 순간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으로 바뀌게 되는 반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고 거부하면, 외면하면 인생의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죄와 사망의 저주로 끔찍한 마지막을, 그러나 끝나지 않는 지옥을 영원히 겪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성도의 삶이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도 역시 고난이 겹치는 고난의 터널을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평안히 살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은 성도에게도 똑같이 세상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왜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고 이런 방해와 심한 고난이 성도의 인생을 괴롭히는 걸까?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호소로, 원망으로, 서운함으로 물들 때가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내 인생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의 터널 속에서 어둡기만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감흥 없는 딴 나라 이야기 같고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러나 성도는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아는 자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 침묵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기의 법칙처럼 성도의 삶 순간순간마다 바짝 긴장하도록 협박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그렇게 죄가 없어졌으니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성도의 모든 고난은 이제 대반전을 위한 작은 과정이 되도록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며 기뻐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눈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솔직히 우리는요 모르드게의 위기와 같은 고난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도대체 예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원망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한 고난으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왜 매년 부활절은 지키는지 그것보다는 지금 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은근히 짜증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이 가득한 우리 인생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대반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의 터널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기 위한 반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죄악이 어디 있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구약과 신약에서 선지자와 사도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승리와 완성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죽음이라는 저주와 마법을 예수님이 다 깨뜨려 벗겨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자, 영생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라. 우리의 고난은 이런 대반전의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손을 붙잡게 하는 작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마법의 성이 갇힌 우리를 구하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공주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공주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신화에서 그렇게 꿈꾸던 영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하고 영생하는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대반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불교의 108번뇌처럼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까지도 죽음이라는 저주와 마법에서 반전을 일으켜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나도 전능자처럼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허우적대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반전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활절 계란 아까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활절 계란을 2개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 거? 내 거. 하나는 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줄 거. 부활절 계란은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계란을 나누되 계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계란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도 같이 받으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완성의 인생이 된다고 확신으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지금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더 큰 반전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소망의 증거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반전을 크고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시 주님의 호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 우리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끝